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발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꿀같이 달았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심판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책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에스겔이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곧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안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표현을 보면은 이마가 굳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프로레슬링을 보면 박치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를 박치기
해서 쓰러뜨리는 걸로 유명한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마가 굳어지고 단단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이마는 화강암처럼 더 단단할 것이니 그들을 마주보고 이마를 맞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굳어진 심령을 깨뜨리고 그들의 굳은 이마를 깨뜨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셔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는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한 마음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의 마음이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이 동반됩니다. 텔아비브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에스겔은 이제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해 있을 때 7일 동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던 에스겔처럼 하나님, 우리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태풍 가운데 피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